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이 성도의 제목의 중심 주제는 뭐냐 하면, 감사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목적은 감사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설교를 1시간 또 들었는데 감사하는 마음과 행동이 없다. 그럼 그 예배와 그 설교와 그 신앙은 실패한 것이고,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그냥 교회 형식과 의식에 따라서 다니는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어요? 5가지.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이 5가지 제사는 2가지 목적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는 피로 드리는 제사, 또 하나는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 구분을 했죠. 번제나 속죄제, 이 속건제는 어린 양의 피를 드림으로 죄 산 받는 것을 목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내가 어떤 죄를 졌다, 그 죄 문제를 처리해서 저주가 끝나고 축복을 받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죠.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 저주를 피하려면 반드시 이 3가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용서가 됐습니다.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는 이 하목제물입니다. 하목제물. 이 하목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감사의 제사, 감사제물이에요. 근데 이 5대 제사를 좀 살펴보면, 번제는 제물인 짐승을 통째로 태워드리는 희생제사를 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짐승의 생명과 피를 통해서 속죄의 기능을 담당을 했습니다. 번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였다.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는데 향기롭구나 라고 하는 거죠. 번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드린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번제는 예수님의 몸을 통째로 십자가에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모형적인 것은 바로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그리고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너희들은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또 하나의 제사가 있는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할 때 소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는 죄 때문에, 즉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제는 피와 생명 없이 곡식가루와 기름과 유향과 소금으로 드려진 제사지요. 소제는 번제처럼 완전히 제단에 불사르지 않고 기념하는 부분만 드려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제사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또 하나의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두 가지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서원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나 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서원 예물을 드렸죠. 그 다음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경우가 바로 자원해서 드린다, 서원에서 특별한 서원 제사고 감사의 제사였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져서 원수관계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화목됨으로 감사가 회복이 되었죠. 요한복음 1장 40절이라든가 요한일서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래서 화목제물은 소원의 물, 감사 예물이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깨짐으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셨고,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한 제사고, 또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과 또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을 때 지은 자범죄가 바로 속죄제나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목제는 동물의 몸에서 기름을 찾아서 드리는 것인데, 기름이 뭐냐? 기름의 의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기름만 별도로 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제사를 화목제라. 그래서 화목제사를 드릴 목적이 뭐냐? 양의 피로 구속을 체험하고 죄 사함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 드리는 제사였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번제를 통해서 거듭나고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그 의미입니다. 특별히 감사로 제사 드리는 날이 뭐냐? 특별히 1년에 2번을 딱 정해놨는데 큰 적입니다. 그게 맥추 감사절, 추수 감사절.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7월달, 11월달쯤 되면은 1년에 2차례씩 드렸죠. 우리 교회도 구약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런 절기에 대한
감사를 우리들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도 1년에 2번씩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한 주 앞두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드리면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고, 왜 성도는 감사의 제사를,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즉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에게 용돈 드릴 때 부모님은 흡족하게 생각하고 부모님은 영광을 자녀를 통하여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 이것은 구속을, 번제를 체험한 적이 없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나하고 무관한 관계다, 불신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죠.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번제와 화목제를 체험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체험했다면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이 나를 값주고 예수 피로 주고 샀으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그게 뭐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까? 왜 에덴의 복을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한 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지음받은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창조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며 살았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와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선악과가 뭐냐?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감정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신은 믿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주관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7,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거야. 뭐하러, 네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믿고 살아? 하나님 믿을 거 없어. 하나님께 무슨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살아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네 인생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네 인생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너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지. 그래서 불신자들은 실제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게 만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물질을 위해 살도록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차단되고 생명이 떠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 인간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시켜 주셨는데 언제 회복이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도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정리하면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택하신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랬대요.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택하신 목적이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창세전에. 근데 보세요, 택하신 목적 예정해놓고 6절 7절에 보니까 구원하신, 왜 구원했냐? 6절 7절 6절 특별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예정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죄산 받고 나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원 받은 줄 아는 거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지, 성경적으로.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거는 현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러잖아요. 아하,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예배구나. 예배 받으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불신자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럼 불신자지. 말은 구원인데 사실은 불신자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보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라, 예배 받으려고 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예정하신 목적, 택하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그런데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를 왜 창조하신 줄 알아? 은혜잖아. 너를 구원한 목적이 뭔지, 은혜로 구원했잖아.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인 줄 아냐?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려고, 화목제물 되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자, 성령이 오셨다.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환상 보는 게 아니에요. 입신하고 꿈꾸고 계시받고 넘어지고 불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것이. 그럼 누가 성령 받았냐? 방언 한 번도 안 해도 괜찮아.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냐고. 사단의 영, 세상의 영,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의 영.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도록 사단이 확실하게 지배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성령 주셨으니, 이는 성령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우리는 몰라. 알 수가 없어. 미련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오셔서 또 하나님 창조해서 창조하기 전에 너 택했어. 그리고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어.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 계속 그분이 인도하셔.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 안 오신 거 어떻게 보면 안 계신 걸지도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구원 받기 전에도 성령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내 주는 아니어도,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제일 먼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 드리고 싶다.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성령이 오시면. 보세요. 2장 12절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 여보세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인간이 몰라. 그 성령이 오신 거야. 그 속에서 알려줘. 너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걸 깨닫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계속 감사가 나오는 게 뭐냐? 성령이 오신 목적이.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성령이 둔갑을 해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한상 보고 꿈을 꾸고 입신하고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고 귀신한테 속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똑똑한 목회자한테 속은 거야. 다시 한번 2장 12절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공짜로, 아무 공로 없이.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늘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게 뭐냐?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제1항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거죠. 받았어,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표현하느냐?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듭난 성도의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병이 들었냐 안 들었냐, 코로나가 걸렸냐 안 걸렸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고린도후서 4장 15절 볼까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무엇인가 해주신 것을 알았어. 감사합니다, 표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아.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을 몰라. 감사할 수가 없어. 영광 돌리지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런데 9명은 감사가 없었고 1명이 가다가 병이 나은 걸 보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이잖아요. 지금으로 환센병, 옛날 나병 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천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주, 우리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거, 지금 많이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돼서 고친다고 하는데, 근데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래. 제사장한테 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병원에 가고 있는 거 확인 받으려고 가고 있는 나서 버렸어. 그 나머지 9명은 그래도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의사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어? 아니, 그리고 병을 고쳐받았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알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알리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막 알려야지.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 고쳤다고 간증하고. 근데 한 명은 가다가 평난 걸 보고 제사장한테 가지도 않고 병원도 안 가고 가족들도 안 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여 감사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있니? 똑같이 성산교회 다니는데 9은 어디 있는데 감사를 안 하냐? 어디 간 거야 9명은? 감사가 바로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주일은요, 하나님 은혜를 특별히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이번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감사지요? 찬송의 제사를 항상 범사에, 남편이 죽었든 아내가 죽었든 부모님이 이 세상 떠났든 사업이 망했든 흥했든 자녀가 잘 되든 말든 시집 가든 안 가든 부부 싸움 하든 말든 범사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500원 드리고 1000원 드리고 2000원 드리고 300원 드리고 그런 거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거, 건강모를 예배 드리는 거, 우리 가족들, 자녀들, 물질들 건강 지켜주시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아니 우리 감기 한 번 안 걸렸잖아요. 물론 마스크 써서 그렇지. 어쨌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3가지 대지가 다 정해져서 이거 써놨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사는요, 그리스도인의 옳은 행위다, 옳은 행위다 이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날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가 옳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위다. 즉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은 옳은 행위, 좋은 거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할 마땅한 행위가 감사의 제사란다. 정말로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셔서요, 영육간에 베풀은 은혜들이 많아요. 육신적으로 받은 은혜도 많잖아요. 매 순간 속죄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우리는 속죄의 은혜, 자범죄죠. 매일 매 순간 지은 죄를 주님께서 눈 감아 주시고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속죄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은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징계를 내린다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지. 회개한 것보다 회개 안 하는 게 더 많아.
그런데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예?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죄를 하나하나 따지시면 아무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내 자신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죄고, 눈만 떠도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고, 맘만 먹어도 다 죄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따지고 지적하고 징계 내렸다고 쳐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왜 아내를, 남편을 용서 못한 줄 아세요? 용서받은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감사는 성도의 뭐에 옳은 행위지라. 왜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크니까. 시편 107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왜 감사했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인자가 뭐예요? 사랑이죠. 선한 게 뭐예요? 특별히 나한테만 잘해주는 거. 여호와께 감사라. 왜냐? 그 많고 많은 70억 인구 중에 나한테만 특별히 잘해. 인자하심, 나를만 사랑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사랑해. 그 사랑이 우리처럼 저속변게 아침 저녁으로 바뀐 게 아니고 영원하단다. 우리를 마음에 들면 관심 갖고,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워버리고 헤어져 버리고 이혼하고 관계 깨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어. 잘났든 못하든 관계없어. 내가 죄를 짓든 말든 관계없어. 그 사랑이 영원하다.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우리의 삶이, 복이 안전한 이유가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사단에서, 세상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도사리고 있고 질병도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 하나님을 아냐? 감사해라. 그럼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시편 기자, 시편 103편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염없이 감격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는 오늘 아침에 일부 찬양대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와, 나 이걸 수십 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가슴이 쿨해. 내가 앵콜송으로 부탁했던 곡이 이겁니다.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라. 이전에 없던 거 그 주님께 송축하라.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 송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저가 왜 송축했냐?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자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조금만 죄가 있어도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니 잘하니까 병 안 걸렸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병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수천만 가지, 천만 개의 모세혈관 한 개만 잘못되면 풍이 와버리고, 그 다음 보세요. 뭐 죄 산 받았어요? 병 고쳐 주셨어요? 병 안 걸리게 해주셨어요?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보세요,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서 네 청춘으로 독수같이 날마다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쓰러졌는데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언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언제 내가 쓰러졌지?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삶을 이렇게 해주셨대.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 풍부하시로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 높음까지 그를 경외하는 그 인자시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같이 우리 죄가를 빨리 옮기셨으며. 자범죄죠. 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자범죄를 회개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 안 한 죄는 어떡할 건데요? 구원받은 성도의 지은 가장 큰 죄가 뭐냐? 감사를 잃어버린 죄입니다. 이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에 있어서 큰 죄는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죄. 세상에는 세 종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그 첫 번째가 망각형,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 잘해준 것은 기억하지 않고 못해준 것만 기억한 사람. 1000가지를 잘해줬는데 한 가지만, 하나님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교인이든 사람이든 안 해주면 탁 돌아서 버리는 망각형. 만가지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다 계산적인 사람들. 두 번째, 배운 망덕형. 배운 망덕형이 뭐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구원해 주시고 복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해줬는데 원수로 둔갑해버려. 뒤통수 치고 보복하고 엄마가 불평해가고. 감사형. 감사형은 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세 분류 사람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망각형이에요? 배운 망덕형입니까? 아니 감성입니까? 어떤 사람이세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부자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성도끼리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람에게 받은 은혜잖아요. 한 가지만 받아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이 모르는 사람. 두 번째,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왜 없냐?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왜 교만하냐? 말씀도 지식도 물질도 건강도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유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면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이없냐노라.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 말씀 공부한 사람들, 리더들, 물질도 있고 성경적 지식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 교만하니까 감사 없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노라. 사역 중심은 살되 마음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신명기 8장 13절로 19절 보니까 징계가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왜 고난이 오지? 그 이유가 뭐지? 큰 죄를 졌구나. 큰 죄가 뭐지? 감사를 잊어버렸구나. 그때 성경에 뭐라고 하냐나, 이방인들이 7 족속들이 징계와 저주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방인들 똑같이 삶의 저주가 임할 것이니 이러잖아요. 오늘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시편 116편 12절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6편 12절에 자기 이름을 넣고 강종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거기다 이름을 넣고 시작. 광종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 모든 받은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려 열고 은혜들이 뭐지? 기록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구원에 가는 거, 삶에 가는 거,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써서 내가 받은 게 뭐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영적으로 받은 은혜, 사랑으로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죄산 먹고 의롭게 돼서 자녀 삼고 천국 주셨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리는 영적인 복을 주셨잖아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주신 은혜, 기도응답해 주신 은혜, 회복시켜 주신 은혜, 건강 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재물 주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행복 주신 은혜, 불신자고 비교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옳은 행위니라. 진짜 받았다면 이것이 맞단다. 그런데 세 번째, 감사는 복받는 통로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죠. 구원이라고 하면 육적 구원도 있고 영적 구원도 있습니다. 영적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죠. 제사 받고 그러게 돼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을 영적 구원이죠. 육적 구원, 육신의 삶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과 역경과 질병에서 건져주신 거, 기도응답해 주신 거. 우리는 영육간에 전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호를 너에게 보이리라. 네 건강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물질, 사업, 직장, 자녀, 네 미래 내가 보여주지. 내가 보여주고 삶 내가 책임져 주지. 왜? 네가 나한테 받은 것 중에 감사 표현했으니까 내가 더 줄게. 이 육적 구원은 어려운 이들 가운데 건져주시는 구원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러한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 시편 107편 13절 이하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내시고 그들의 얽매여 맨 줄을 끊으셨도다. 환난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우리의 환난, 얽매였던 줄,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줄을 끊어버리고 건져내 주시는 것이 절기에 대한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거에 감사 표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감사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데,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0장 22절에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두구와 돌로 나가되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21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전쟁이 일어났어. 코로나가 걸렸어. 전염병이 창궐에 재앙이에요. 사고가 났어요. 오늘 당장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위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하였더니, 아니 세상에 사업이 지금 망했어. 직장에서 잘렸어. 코로나 전염병이 걸렸어. 자녀가 잘못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힘을 올려드렸더니, 이야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함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탁월한 무기가 전략과 전술이 아니야. 사업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희한한 복병, 희한한 사람들 옆에 붙여가지고 그 사업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만남의 복을, 복병을, 물질의 복병을, 건강의 복병을, 축복의 복병을 하나님 다 예배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삶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준 게 어디가 있어요? 감사는요, 절대로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반드시 겉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본 감사절을 복받을 기회로 여기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일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감사로 표현하십시오. 혹시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했습니까? 환난에서 내가 간 일이다. 감사로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절기를 표현하라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떤 유튜버 그러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11조로 하나님 받아먹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라고 이렇게 성경 66권 9구절절한 거예요. 네 주인 누구니? 하나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돈 필요한 게 아니고 한번 표현해봐라. 뭘로? 입술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표현해봐. 여보 사랑해, 부모님 사랑해. 그런데 지 혼자 먹고 배가 터지도록 지 혼자 누리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부모님에게는 표현도 안 하면서 말로만 사랑해? 그거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복들과 구속 은총을 감사하고 우리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절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복들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1년에 2번 어떻게 표현할까?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절기를 주신
기적입니다. 일주일 동안 영적인 복, 육신적인 복.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한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 1000가지인지 10,000가지인지 한 번만 써보십시오. 영적인 후 구원해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시고 좋은 교회 주시고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좋은 가정,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들, 좋은 목장들, 한번 좋은 교제권들 한번 생각해봐. 한번 써봐봐. 그리고 감사합니다 입술로 하지 말고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